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수요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공부를 사모하고 또 이 자리를 사모해서 여러분 참여하시는 것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020년 11월에 들어와서 4일 수요일 성경 인물편, 오늘은 노아와 그 아들들 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과 교재 다 펴시고 제가 이제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날씨가 이제 아침 저녁으로 매우 쌀쌀하고 11월에 들어와 이제 감사주일 또 감사절이 있는 이 뜻깊은 11월 달 맞게 되는 것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걸음걸음 인도하셨는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워보며 감사하는 심령들, 감사하는 성도들, 그리고 가정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여 참여하오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배우고 깨닫는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부족한 종은 하나님 말씀 뒤로 감춰주시기를 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다 교재를 펴시고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 노아와 그리고 그의 아들들 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본론, 그리고 결론에서는 영적인 교훈과 생활의 적용면으로 이어지는 것 여러분 잘 참고하시고요. 제가 들어가는 말 서론 부분을 읽겠습니다. 노아는 셋의 후손으로서 아담의 여러분 프린트물에는 10대 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9대 손으로 말씀드릴 수도 있겠고요. 이따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녹 그리고 무드셀라의 손자로서 라멕의 아들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5장을 참고하시고, 노아가 출생한 시대는 인간이 심히 타락하여 그 죄가 온 땅에 관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였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셨을 만큼 온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때에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인생이었고 온 땅이 물로 심판을 받을 때에 방주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 방주를 통하여 가족과 함께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노아의 순종과 그의 구별된 삶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에 대한 본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노아는 셋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5장을 보시게 되면은 아담, 셋, 에노스, 게난, 카이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마할알렐, 그 다음에 야렛, 에녹, 무드셀라, 그리고 라멕, 바로 노아의 아버지까지 이제 아담을 포함하게 되면 10대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고요. 아담을 뺀 셋부터 했을 때 9대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라멕의 아들로서의 노아가 태어나게 되었는데, 그때가 그렇게 참 악했고 죄가 넘쳐나는 그런 때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려하면 이 노아의 등장은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고요. 모두가 다 넓은 길로 악한 길로 행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법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그 믿음으로 사는 그런 어떤 모습 노아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었다. 그래서 노아의 이름은 땅이 저주받을 때, 땅이 그 죄악이 관영할 때에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다, 안위해 주셨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안위, 하나님의 위로라는 의미에서의 노아의 이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상의 죄가 관영한 때에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준비한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여 사명을 이뤄낸 것처럼 전례 없는 코비드-19이라고 하는 질병이 가져온 이런 고통의 때에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그 지혜를 얻고 교훈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정말 어려운 것은 동일하다 이렇게 보아진다면, 이해되어진다면, 그러면 노아가 보여준 그 삶의 태도, 순종,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자, 본론의 첫 번째 질문은 노아가 살던 때와 그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 그리고 9절을 참고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고 넘쳐나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근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신 것에 대한 한탄 그리고 근심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때에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창세기 6장 13절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6장 6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 끝날이, 그러니까 세상에 죄악이 넘쳐나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끝날 때가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세상의 죄악이 넘쳐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고만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액션을 취하시는가, 그 끝날이 내게 이르렀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 보게 되면 3장 10절 이후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의 죄악상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용은 다 생략하고 18절을 보게 되면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때가 그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우게 하셨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 끝날이 이제 임박하다는 것을 성경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내가 다 멸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여러분 또 말씀을 읽는 중에 노아가 지은 그 방주에 대해서는 따로 구체적으로 설명은 제가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최소한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방주를 지으라는 명을 받았을 때 방주가 어떻게 지어졌는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재료로 사용되어졌는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잣나무로 재료가 사용되어진 것, 그 다음에 안팎을 역청으로, 그러니까 이게 역청이 뭔가 했을 때 여러분 송진 아시죠? 송진 같은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바닥에 도로를 새로 깔 때 도로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의 그 방수의 효과,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흘러가게 해버리는 그런 어떤 역할을 송진이 한다면, 이 역청은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팎을 역청으로 바르고 본 재료는 잣나무로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주는 길이가 장 길이 300규빗, 광 넓이 50규빗, 그 다음에 고 높이가 30규빗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수치로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길이가 약 171.5m, 170m 정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넓이, 폭은 약 28.5m 정도, 28m 정도 폭. 그 다음에 높이는 약 17.2m 정도. 그리고 예상되는 전체 무게는 약 13.960톤 정도의 계산이 나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을 노아가 지었다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5절에 나오잖아요.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한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체적인 취수를 주시고 어떻게 지을지를 말씀해 주셨고, 그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어떤 것은 했다 안 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 수치를 다 준행했다. 그래서 방주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는 그 아내와 그 세 아들과 세 자부와 함께 방주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 땅 사이에 있는 생물의 그 종류대로 암수 둘씩 한 쌍씩 방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보시게 되면 이제 노아가 방주를 완공했을 때 무엇을 했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을 하도록 명하셨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요 전에 이제 방주를 다 짓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된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꼭 짚고 가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노아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방주를 지었는데, 그 방주를 지은 것이 뭐 하루 이틀이었습니까? 뭐 1, 2년이었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어낸 그 기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힘들었을까? 또 사람들에게 얼마나 비웃음을 받았을까 하는 상황적인 것까지 고려한다면, 여러분 말씀에 노아의 아들들이 어떤 불평도 원망도 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어집니다. 어떤 노아의 아들들의 어떤 그 행위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진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자, 아비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방주를 짓는 것을 아들들이 어떻게 했다?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까요? 아들들이 협력했다, 순종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들들이 잘 옆에서 도움과 그리고 순종을 끝까지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순종할 때에
아들들이 회방했다면 어찌 됐을까? 아들들이 불순종했다면 어찌 됐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서 아들들이 얼마나 깊이 아비의 말에 따라 행동을 했는지 순종했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마치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했던 아들 이삭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아들들이 끝까지 순종했다는 것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노아가 방주를 완공했을 때 하나님 무엇을 명령했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와 그 안에 아들과 자부들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암수 둘씩 명하신 대로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 암수 둘씩 이제 방주로 드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굉장히 디테일하십니다. 그 방주가 주는 교훈이 또 있고, 그래서 이 방주를 교회에 비유하면서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구원선으로 비교되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할진데, 노아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해야 하는가, 노아와 그의 아들들 가족이 함께 협력하여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자, 그렇게 방주에 들어갔다가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그들이 이제 방주에서 나오게 되죠. 그랬을 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나 보았더니 창세기 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노아가 여호와에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단을 쌓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단을 쌓았다는 것, 제사를 드렸다는 것,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 제사를 드렸다는 것,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방주에서 나오고 난 후에 살았다, 어휴 다행이다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할 수도 있었을 텐데,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단을 쌓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잊지 않는 모습.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예수께로 돌아와서 감사했던 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십니까? 잊지 않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이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가 누구입니까? 박 목사입니까?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요. 기가 막힌 순간순간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십니까? 잊지 않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공동회의가 열렸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그런 공동회의를 통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여러분이 보고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누가 하신 일이죠? 누가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내신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 하나님이 여기까지 베푸신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거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기 위한 거예요. 잊지 않기 위한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잘난 거예요. 그러나 떡을 받고 잔을 받으면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살이 찢기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고난을 내가 잊지 않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이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다 제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서로가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아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제대로 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 앞에서 노아가 단을 쌓았다. 방주에서 나와서 단을 쌓았다. 얼마나 감사했을까. 그 단을 쌓는 노아의 모습을, 노아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감사와 감격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어떤 일을 마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때, 어떤 일들을 이루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마치 내가 열심히 한 것처럼 착각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감사를 잃어버린다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를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무엇으로 익스큐즈가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너무 바빠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깜빡했다고 이런저런 이유가 여러분 설명되겠습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단을 쌓았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5번 질문에 홍수 이후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하신 것이 무엇이며 그 증표로 무엇을 주셨는가? 창세기 9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11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다시는 이렇게 안 하시겠다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12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생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 이것이 나와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와 같이 물로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증표로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두신 이를 말씀해 주십니다. 인도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말에 이 무지개가 나오는데 신과 악신이 싸울 때 사용하는 그런 활이다. 그러니까 신이 악신과 싸울 때 사용하는 활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아랍 세계에서의 무지개는 신이 싸울 때 사용했던 무기로서 싸움이 끝나면 구름 속에 걸어두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아이슬란드에서는 하늘과 땅의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로 이해를 합니다. 바벨론 창조 신화에 나오는 것으로 신의 활로서 악신을 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무지개를 말합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땅 위의 전쟁이나 불행의 징조로서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각 나라 역사 속에 전해지는 이야기 속에 무지개가 나오는 것처럼 성경의 하나님은 인류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 증표로 무지개를 두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증표로 확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증표를 받으신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을 수가 있고요. 성경의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그런 일들이 보여집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십자가를 먼저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십자가, 죄의 형틀이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는 무엇을 증표하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십자가는 증표예요, 증표. 무엇에 대한 증표?
하나님의 증오,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자, 영적 교훈으로 들어갑니다. 영적 교훈 첫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노아와 그의 아들 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악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는 분, 방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장차 임할 마지막 심판입니다. 재림주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 심판하실 것을 여러분 마음에 그려보셔야 된다. 물론 심판하시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지만 이 땅의 죄악을 보시고 하나님은 재림주로 오실 텐데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씀 기억하시죠?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는 게 아들도 모르신다 말씀하셨어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그날과 그 시에 도적같이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주에 들어간 생명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피값으로 사신 교회는 구원의 방주와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는 이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당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진노의 때에 살림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반드시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 자,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신다라는 거예요. 방주는 교회이고 교회는 곧 예수이고 예수를 믿을 때 산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 말고요. 교회 다니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 거예요. 아, 나는 교회 다니는데요. 오케이,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모를 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생활의 적용 마지막입니다. 첫 번째, 노아의 때와 오늘 이 때를 비교해보자.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얼마나 다른지, 얼마나 이 세대가 그때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다른지 악한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가져야 되겠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영적 안목을 가지려면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 시대가 얼마나 노아의 때에 비교해서 얼마나 다른지, 얼마나 악한지 제대로 분별하기 위해서 그 영적 안목을 갖기 위해서 내가 가져야 될 것, 내가 준비해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교회 리더로서 여러분 이런 영적 안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묻고 싶은 거예요. 이런 영적 안목이 없는 리더들이 많아요. 그래서 문제. 이런 리더십들은 반드시 시대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겸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가, 여러분 제대로 삶 속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가 나의 주인이신가? 우선적으로 보셔야 되겠죠. 내가 그분에게 순종하는가?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가? 성령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 성령의 은혜와 은사와 능력으로 무장되어져 있는가? 두루두루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주셨고 장래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 약속하셨다. 그러나 재림주가 다시 오실 때 임할 심판을 생각하면 그날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는 깨어 있는가? 마지막 질문을 드려봅니다. 다시 오실 재림주는 깨어 있느냐 깨어 있지 않느냐의 문제로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깨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나는 깨어 있는 성도에 속하느냐 아니면 잠자고 있는 성도 사람들에게 속하여 있느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깨어있는 다시 오시는 예수, 재림하시는 예수, 재림주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삶인가 아닌가 여러분 심각하게 살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깨어있지 않다면 왜 깨어있지 못하는지를 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깨어있기를 원한다면 자,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겠는가? 마태복음 25장 지혜로운 다섯 처녀, 열 처녀에 비해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 기름을 준비했잖아요. 기름이 무엇입니까? 보통 성령으로 이해한다면 여러분 성령으로 준비되어져 있는가? 내 안에 성령님 왕으로 계시는가? 내 안에 성령님 주인으로 계시는가? 살펴보셔야죠. 여러분 그거 아니면은 마지막 재림 때에 재림하시는 재림주를 맞이할 수 없다는 사실. 미련한 다섯 처녀의 짝이 날고 이래저래 우왕좌왕하다가 문은 닫히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처지에 처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정말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예수 믿는 것으로 내 삶을 컨펌하고 계십니까? 노아 그리고 그 아들들을 통한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노아의 때처럼 어려울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코비드-19으로 인해서 그러나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다. 그리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힘써 지켜가십시다. 그것이 이 어려운 때를 살아내는 삶의 지혜라는 것, 능력이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로 또 남은 한 주간, 또 남은 나의 각자의 삶을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제 공부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어려웠을 터인데, 그 방주를 지어내기가 쉽지 않았을 터인데, 끝까지 말씀에 순종했던 노아처럼, 그리고 그의 아들들처럼, 이제 코비드-19이라고 하는 전례 없는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지만,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생함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내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제2의 노아와 같이, 노아의 아들들과 같이 하나님 구원의 방주를 이미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그 안으로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은혜를 누리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승리하십시다. 감사합니다.